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건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1계명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상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란 뭐냐 할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8절에 5장 8절에 너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그 앞에 너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우상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을 찾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도 보면은 이 문제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6절에도 가보면은 거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16절에 보면 4장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두렵건대 뭐가 두려운가? 스스로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게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오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가지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 어떤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조상신에게 절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뭐죠?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 형상화해서 구체화해서 그 형상화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여기 본질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구체화된 대상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형상화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마음대로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 그리고 그림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어떤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려서 그 그림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저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 그 그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우상을 형상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그 집에 그런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사실은 걸어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걸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상화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우상은 뭐냐면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우주의 어떤 만상이라든가, 그죠? 산이라든가 어떤 아주 수명을 몇천 년 된 고목이라든가 이런 어떤 피조물과 대상들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그 신에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빌고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현혹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우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의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대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인간, 부패한 인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그건 다 뭐라고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적인 존재, 인간이 종교로서 만들어서 섬기는 어떤 고귀한 어떤 사상, 존재, 어떤 대상, 그거 다 뭐냐? 다 우상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탐심.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탐심을 위하여 수단화하고 도구화시키면 그것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중심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르침, 뜻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너희들의 마음이나 너희들의 편이나 너희들의 욕심이나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멋대로 섬기는 일을, 그것을 그만두라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죠.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배를 드리는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자꾸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들을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특히 보면은 그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 복잡화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화되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좀 심플하고 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예배가 되기보다는 뭔가 어떤 방법들을 자꾸 예배에 동원하고 붙이고 첨가하고 해서, 그래서 예배가 복잡해지고 요란해지고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인간들의 방법을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식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어떤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게 흡족한 방법으로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예배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대로 나가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어떤 시각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예배에 뭔가를 더 붙이고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금지하지 않은 거면은,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라는 과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지한 것은 안 하지만, 그러나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격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 구미에 맞는 대로 넓게 해석을 해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어디에서 그러셨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디에서 그러셨어? 하면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드리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예배가 단순한 것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심플해야 좋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다 갖되, 그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심플한 예배의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뭐를 붙여서 예배를 더 잘 드리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법과 그 말씀대로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 제사가 담고 있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로 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겁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어긋나면 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나가고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나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뭐라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드린 이계명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그 예배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예배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내놓자면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 저번 언제요? 토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강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나와서 줘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줘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조르니까 받지 말까요? 조르니까 그 사람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조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온 자는 그가 비록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피곤해서 일상 속의 그 업무와 그 지친 것으로 인해서 좀 피곤해도 좀 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게 복인 거죠.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그 어떤 자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떠함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 아까도 말씀했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계명에서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명에서는요, 바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울리는 그 용어입니까? 질투. 어때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럼 뭐 사랑, 뭐 자비, 긍휼, 뭐 지혜, 뭐 공의,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선적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왜 이 질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질투일까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질투가 가진 뭐라고 조금 어려운 그 단어인데 배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가진 배타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질투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질투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죠? 질투.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관계를 확인해주는 어떤 그 부정적인, 배타적인,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다른 그 두 사이가 아닌 다른 사이를 밀어내는 배타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배타적이라 이거, 배타적. 그러니까 그 두 사이의 관계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성이 생긴다 이거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언약 백성과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왜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그 관계를 지키시려고 애쓰고 열정과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냐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방식의 표현. 나는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너희와 나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는가? 그러므로 뭘 하지 말라고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보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대까지 갚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주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그저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만 있으면 논리적인 모순이 여긴 있어요. 어떤 모순입니까? 그것은 이거죠. 이 이계명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부모가 잘못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그러면 기회가 없어야 되죠. 그죠? 아비가 잘못해서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은 그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결국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 손자와 손자까지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뭐죠? 연좌죄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어서 자식을 처벌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심한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러면 아비가 한 명, 우리 집안에 그냥 믿음 좋은 조상 하나 있으면은 1000대까지 그냥 복을 그냥 누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도,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답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모두 뺏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다 뭐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비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보시고 굉장히 이제 그 은혜를 받으시고 뭐랄까요, 그 위안을 삼으시고 힘을 얻으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믿는 집안으로 이제 그 시집을 오신 거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늘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와중에, 성장하시는 와중에 가장 어머니 마음에 늘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은 조상들이나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범죄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해가 가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악영향이 가면 어떡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심적인 부담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이제 설교 시간에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아비가 먹은 이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 것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지 않는다. 각자 자기 것에서 끝난다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그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상이 어땠는가, 뭐 부모가 어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그거에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할 때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시게 그 일을 다루십니다. 분명하죠.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엄하심은 결코 그 백성에 대한 이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그 백성에 대한 증오나 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뭐가 전제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나오는 게 질투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엄하게 물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 계명들을 이해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섬기면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러나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히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쉽고 또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는 것조차 어디서는 또 거북하게 여기는 그런 또 풍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어떻게 되나 그저 두고 보자 하고 보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없고, 우리를 가만두실 수 없고, 우리를 방관자로서 보거나 그저 지켜볼 수만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모른 채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가면 어떨까요?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어딜 도망가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진수고 독특함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요, 인간들이 애걸복걸하며 매달려야 되고 그에게 아양을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해도 기필코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받는 자리에다가 끌어다가 놓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질투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그 꼴 못 본다. 그 꼴 못 본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를 도망다녀서 여기저기 다녀도 나는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기필코 너를 찾아다 너를 복주고 복된 자리에 앉혀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기필코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읽으라는 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의 소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을 갖고 계신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와 같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상,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 우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거, 우상입니다. 세 번째, 모든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거, 이거 우상입니다. 그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삶, 또 그런데 나가면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결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을 동원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갖고 나왔다든가, 내 어떤 열심을 갖고 나왔다든가, 내 어떤 행위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노라 한다면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둘째 계명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